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두 명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다윗이 아니라 사무엘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왜 나는 사무엘에게 끌리고 세례 요한에게 끌릴까? 그 사실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내 관심과 열심이 특별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을 연구해 본 적이 많습니다. 모세에게 끌리는 사람은 아마도 큰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일 것 같고요. 바울에게 끌리는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싶은, 크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모세에게 전혀 끌리지 않고 바울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바울에게서 공감대보다는 심한 거리를 느끼는 거 보니까 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사무엘과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나시린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시린들에게 끌리는 제 안에 저의 열심이 어디 있는지, 저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지, 저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나시린이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제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어떤 캐릭터에게 어떤 모습에 끌리는지, 여러분들의 열정은 그래서 어디에 있고 그 불이 어디에 불이 있고 그 열심으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싶어 하시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을 4가지 사람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멋지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저는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람들과 별로 가깝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서운해합니다. 제 가족들도 저에게 서운해합니다. 연락 자주 안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큰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부르신 걸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그 말씀을 그냥 추정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로 여기셨는지 예수님한테 나중에 꼭 물어보십시오. 학자들의 추측 중에 가장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 해명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이지만 예수님과 2000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지만 예수님과 1500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선지자지만 예수님과 1000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대단한 선지자지만 예수님과 600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말라기도 예수님과 400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구약의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신약 성경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과 6개월 떨어져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지명했습니다. 이분이다. 바로 이분이다. 아브라함은 2000년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저분이다 라고 말했고요. 모세도 1500년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저분이다 라고 말했고 다윗도 1000년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저분이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라고 말했는데 세례 요한은 6개월 떨어져 있어서 아니 동시대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멀리 있으면 어떻게 보이죠? 작게 보여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보입니까? 커 보입니다. 2m가 넘는 사람도 저기 100m 밖에 있으면 작아 보여요. 근데 사람이 갓난아기도 눈앞에 안고 있으면 크게 보입니다. 세상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큰 사람으로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큰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큰 사람들이고 야곱이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이들 어렸을 때 놀이터에 가면 시소를 자주 탔었는데요. 시소의 원리가 겸손의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시소는 한쪽을 높이려면 다른 쪽이 낮아져야 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짜 겸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는 것은 잘해요. 근데 자기가 낮아지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소에 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란히 타려고 하지 주님과 시소에 타려고는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높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인정은 원하면서 자기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높임은 원하면서 자기 낮아짐은 거부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높아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진짜 겸손은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나는 얼마나 천한지를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나는 얼마나 추한지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주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얼마나 약하고 전적인 무능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지 같이 말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단지 예수님만 높이지 않았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낮췄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의 엄청난 높은 가치만 선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철저한 무가치함을 온 세상에 선전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주님과 함께 시소를 탔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유명했던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은 겸손히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나 자신의 불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 그 깊이가 깊어지는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옆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는, 예수님 올라갈 때 나도 같이 올라가는 스키장에 있는 리프트에 타고 싶어 합니다. 주님 뜨셨으니까 저도 좀 같이 올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는 시소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주님과 리프트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시소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면 예수님은 그만큼 나 때문에 낮아지십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면 예수님의 이름은 가려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려면 내 이름이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시려면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 시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시소에 앉아있구나. 둘이 같이 뜰 수 없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려면 세례 요한이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흥하려면 세례 요한 자신이 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넘쳐나려면 자신의 제자들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려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겸손입니다. 겸손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만 혼자 낮아지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만 쓸모없이 낮아지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실패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겸손은 실패랑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했던 거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는 내가 그냥 혼자 낮아지고 내 낮아짐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실패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게 실패예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겸손은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에 성공한 사람이 주님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도망가는 것하고 물러나는 것은 다릅니다. 나라가 망해서 그만두는 것은 도망가는 거예요.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또 그만두는 것은 물러나는 겁니다. 겸손도 마찬가지. 겸손은 실패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세례 요한처럼 성공했는데 낮아져서 내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여드리는 성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짧게 살았습니다. 근데 부족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쉽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살았기 때문에 짧게 살았어도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다 먹어라 하는 것처럼 인생을 다 사는 게 중요하지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식탁에 2시간 앉아 있어도 밥을 다 먹지 않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90년 살아도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3년을 살았지만 다 이루었다 하셨고, 세례 요한도 짧게 살았지만 다 살았습니다. 모세는 할 일을 많이 주셔서 모세는 너무 특별한 사람이어서 다 이루는데 120년이나 걸렸고, 사도 바울은 다 이루는데 60년 정도 걸렸고, 사도 요한은 다 이루는데 90년 정도 살았습니다.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다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중해서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집중해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의 옷차림과 그의 주식과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걸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야생 꿀을 주식으로 먹었고, 광야에서 살았고, 약대 털로 옷을 입었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2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절대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2가지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오해합니다. 바로 가난과 금욕입니다. 세례 요한은 가난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으로서 세례 요한은 부자는 아니었어도 가난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해도 정말 너무 가난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최하층의 가난한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정도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 가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을 한 게 아닙니다. 그를 에세네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후대의 사람들이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붙였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했고, 예수님을 전도했고, 회개운동을 일으켰으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지, 수도원의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금욕주의자도 아닌데 광야에서 살고 음식을 저렇게 먹고 옷차림이 저랬다는 것은 그가 자기 사명에 집중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심플하고 미니멀한 삶을 살았다. 세월을 아끼고 그냥 있는 걸로 먹고 있는 걸로 입고 그렇게 살았다. 에너지를 아꼈고 힘을 분산해서 쓰지 않았고 집중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참으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런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하시는 곳으로 쉽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도 이런 미니멀한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하셨죠. 여행을 위하여, 여행이라고 부르십니다. 여행, 이 땅이 여행이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니멀한 상태, 여행객, 나그네, 가벼운 상태, 잃을 게 별로 없는 나그네의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못 가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이 힘을 빼앗기고 있고 너무 많이 힘을 분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정작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일에 힘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빵을 좋아했는데
좋아하는 빵 다 먹으면서 스케이트 타서 금메달 딴 게 아니라 금메달 따기 위해서 좋아하는 빵을 절제하고 목표에 집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모든 것을 다해 힘을 분산해서 정작 주의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겨우 동메달 따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세례요한처럼 내 사명의 일을 금메달 따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잘 절제하고 우리의 힘을 아껴서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례요한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도시의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러 광야까지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요한은 많은 팔로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군중들 속으로 도시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가 있는 광야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내는 힘이 세례요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끌어내는, 따라오게 하는 힘. 그것은 구별됨이었습니다. 구별됨. 쉬운 현대말로 하면요, 그는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끌려 나왔고 그 사람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세례요한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메시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삶도 철저하게 달랐습니다.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눈에 바로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사람들은 금방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람이 도시로 들어갑니다. 근데 도시로 들어간다고 도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거꾸로 광야에 앉아 있었는데 도시 사람들이 전부 광야로 요한에게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서 말씀을 듣게 하고 회개의 물세례를 받게 한 요한이 가진 힘은 구별됨이었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구별된 나시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은 표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표적과 기사를 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믿었고, 엘리야도 표적과 기사, 엘리사도 표적과 기사, 그래서 사람들이 믿었고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가 항상 따라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메시지가 힘을 얻고 전파된 건데요. 세례 요한은 표적과 기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전부 그의 말을 들었어요. 전부 그의 메시지 이야기를 했어요. 들어봤냐고. 왜냐하면 그가 철저하게 저 사람은 다르다.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구별됨.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 온 것 같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은 그의 삶, 그의 메시지, 그의 카리스마, 그것이 그의 메시지가 먹히는 놀라운 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주의에 물든 어리석은 교회들은 세상에게 먹히려고,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세상과 담을 허물려고,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질수록 그렇게 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질수록 세상은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교회가 세상에게 채인 거예요. 딱지 맞은 거예요. 너 저리 가. 난 너가 싫어. 제발 나랑 사귀어줘 하는데 채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교회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거면 세상 입장에서는 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찾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증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잘 제공해 주는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 이발관을 차렸어요. 카페도 차리고 운동하는 짐도 차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로 오지 않을까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카페를 갈 거면 크라이스트처치에 좋은 카페들이 얼마나 많은데 애매모호한 교회 카페에 오겠어요? 크라이스트처치에 저쪽 중동 애들이 걔네가 잘생겼잖아요. 근사하게 이발해주는 이 머리통도 예쁘고 바버샵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누가 굳이 교회까지 가서 머리를 애매하게 자르겠어요? 크라이스트처치에 좋은 피트니스가 얼마나 많은데 누가 굳이 교회까지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겠어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나와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질수록 매력을 잃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될수록 세상이 매력을 느껴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끌리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안 채워지니까. 교회에서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데 하고 가보는 거죠. 저는 현대 CCM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세상 음악과 비슷한 사운드를 흉내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을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운드의 음악을 들을 거면 그냥 K-팝의 노래를 듣지 왜 굳이 교회 무직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스러운 성가, 교회 가면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우리 성가대 찬양이나 찬송가, 그런 찬송들이 훨씬 더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 그래서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공급하는 교회, 참 교회 냄새 나는 교회, 교회스러운 교회.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소문 듣고 교회가 그리워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세례 요한 같은 한인장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